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3장 이제 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이후부터 십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규범들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의 이러한 기독교 윤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들을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갑니다. 국가의 이러한 질서들을 소개했고요. 또 그다음에 사회 질서의 이러한 직장 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뤘고, 이제는 가정 생활과 관련된 또 이런 부분들의 우리 기독교적 또 원칙과 원리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갑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 도우심과 은혜들은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러한 기독교 윤리가 세워져 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 체험이나 이런 신비 체험이 아니라 십계명의 이러한 중요한 질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인격적으로 변화되면서 십계명을 세워갈 때에 성도들의 또 삶 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가정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요즘에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가정에 대한 많은 세미나와 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부분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심리학에 기반한 여러 가지 또 그러한 부부 프로그램 형태로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어떤 성경적 그러한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지 성경적인 그러한 기독교적 가정 원리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뭐 프라미스 키퍼 운동의 이런 또 일환으로 부부 학교 이렇게 또 표현되어지는 여러 가지 운동들,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이러한 그 형태들, 또 멘토링과 연결되어서 또 그러한 그 부부의 여러 가지 또 이러한 치유 프로그램, 내적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개혁주의, 우리 또 이런 장로교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신비주의, 오순절파, 경건주의 계열에서 심리학과 또 신비주의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펼치고 있는 다양한 그러한 운동들임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한 그 가정의 원리는 바로 성경 그 자체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또 이런 24장에서 결혼과 기독교 가정의 중요한 그 원칙과 원리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배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가 말하는 것은 바울서신에서 에베소서라든가 다른 또 표현에서 소개하는 남편과 아내의 중요한 그 창조 질서의 이러한 원리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7계명과 관련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는 바로 남녀의 1인 일부 일처라고 하는 한 명의 배우자만이, 이렇게 남녀의 결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그러한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소개합니다. 또 그리고 성혼 선포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부부를 이렇게 또 결혼을 약속한 그 예비 부부랄지라도 절대로 혼전 동거는 비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것. 또 그다음에 세 번째 정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편에게 하나님이 가장으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러한 또 중요한 그 표현이 있죠. 에베소서 5장에 24절에 보게 되면 아내들에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라, 23절, 5장 23절에.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들을 자신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꾸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3장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순종, 복종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페미니즘을 또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이러한 여성관 또 여성 상위 시대의 이러한 그 가치관에서 보게 되면 성경의 이러한 남성 중심의 남성에게 가장의 권위를 허락하는 이런 방식의 남자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은 굉장히 이렇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러한 가정의 원리는 남편을 가장의 그러한 권위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들은 질서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권위는 계급적 군대식의 그런 계급적 위계적 그러한 명령 체계가 작동되는 그러한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를 대행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적 그러한 위탁된 권위임을 질서적 그러한 권위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남녀는 창세기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동등하게 존재 면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인제사장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하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는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질서적 차이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질서적 차이라는 겁니다. 존재적 그러한 계급적 차이가 아니라 가정을 꾸려가기 위한 질서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가장의 권위를 허락하셨고 아내와 자녀들은 그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그 가정을 더 잘 이루어가라라고 그렇게 질서를 세워가라라고 말합니다. 가정도 작은 단위의 이러한 또 하나의 또 사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없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대립적으로 그렇게 어떤 의견을 양보하지 않고 싸우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 중에 누구의 의견을 따라서 또 이렇게 가정에 또 질서를 또 세워가야 됩니까? 누군가는 통일된 그런 의견 일치를 이렇게 의견을 내세워줘야 자녀들도 이렇게 혼란함과 어지러움을 또 많이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기독교적인 이러한 그 창조 질서의 가정 원리가 다소 오늘 우리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이것이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일처 그 다음에 혼전 동거 금지 그리고 호직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성은 또 선물이라라고 하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런 부정적 7계명은 반대로 호직 부부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부부는 성을 선물로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더럽게 취급하거나 또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금욕주의 이런 부분들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금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가르침들은 아주 귀신의 가르침이다, 악한 가르침이다. 이런 금욕주의적인 이렇게 성을 더럽거나 또 성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접근들은 다 금욕주의적 그러한 잘못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선물이라는 것,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가정에는 질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에게 권위를 이렇게 위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내나 또 가족들이 남편에게 의사결정권, 재정집행권, 그 다음에 자녀들의 훈육권 이런 부분들을 또
위탁하여 주는 겁니다. 물론 평상시에 이렇게 서로 부부가 의논하고 모든 일들을 서로 협조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면 됩니다. 의견의 일치가 이렇게 잘 맞을 땐 상관이 없습니다. 의견이 충돌하거나 혹시라도 이렇게 문제가 될 때 반드시 남편에게 그러한 권위를 위탁하고 남편이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정에 그러한 권위를 세워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가족들을 지켜내려고 혼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러한 권위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시를 당하고 권위에 있어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남자들은 가정을 포기해버리고 가정에 등한시해버리고 그런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이라든가 또 이러한 다른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왜 남자가 집에 가정적이지 않고 왜 자꾸 남자가 집에 집중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돌까? 이건 바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남성들이 자신의 권위를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남자는 창조의 이러한 질서상 권위를 먹고 살도록 권위를 그렇게 굉장히 소중한 그런 가치로 인정받을 때 남자는 굉장히 남자다움으로써 또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남자들이 어떤 사업이라든가 자신의 명예에 위기가 닥치게 되면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살을 하는 이러한 현상도 그 남자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그 권위에 대한 그 남자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어떤 그러한 위험을 받을 때 여성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족들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우리 어머니 세대들도 보게 되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남자들은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이러면은 그런 권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자신의 회사와 직장 속에서 어떤 명예가 실추가 되면 자살을 하게 되기도 하는 이러한 가족보다도 자신의 명예와 권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실추당했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남자들의 이러한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남자들은 이렇게 집안에서 권위와 또 남자들이 이렇게 또 가장으로서의 이런 존중을 받을 때 남자들은 가정에 아주 충성되게 그렇게 또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여성들은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창조의 질서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성은 끊임없이 또 이렇게 사랑의 이러한 소중함들을 자신의 그런 아름다움들을 이렇게 존중받지 못했을 때 자신의 희생과 봉사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또 여성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가정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존재론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남자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 본성과 또 성격이 또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여성들이 수고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은 여성의 또 그러한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아끼는 이러한 사랑의 또 이러한 표현들을 또 잘 베풀 때 여성들은 더 존중감을 이렇게 또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자에게는 훈육권 또 그다음에 의사결정권, 재정집행권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이러한 권위를 받아야 되고요. 여성에게 있어서는 에베소서 5장 29절에도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과 같이 하나니 이러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에 연속해서 사랑 아내의 그러한 사랑과 헌신을 늘 고맙게 여기고 또 감사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육해야 되는 아내를 또 이렇게 먹을 것으로서 또 남자에는 힘이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양육 또 외부로부터 이렇게 보호 이런 세 가지를 여성에게 또 이렇게 잘 베풀어 주라라고 이렇게 각각 남녀가 존중받는 그러한 영역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에베소서도 얘기했고요. 오늘 베드로서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랄지라도 부부지간에 또 이렇게 한쪽이 먼저 믿고 한쪽이 믿지 않았을 때 그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아내의 이러한 말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행위를 선행을 잘하면 남편이 구원받는다. 또 타인의 어떤 그런 봉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지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옥 사상, 로마 가톨릭은 이런 구절들을 연옥의 어떤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구원의 공로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도의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착한 행실들이라든가 이러한 또 가정을 잘 섬기고 남편을 잘 섬기고 이러한 선한 모습들은 남편이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거부감을 많이 누르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러한 또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누르고 오히려 교회에 나오고 싶은 또 이런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그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믿는 상대방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행실의 이러한 인격적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주 행실은 나쁘고 더 오히려 남편과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또 소홀하고 막 이래 버리면 오히려 너처럼 그렇게 거칠게 이렇게 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난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이는 이렇게 말보다는 그의 행실,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그가 더 따뜻하게 바뀐 그런 인격적인 변화로 인해서 전도의 기회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3절 너희의 단정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행실들에 있어서 불신자 남편들이 또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더 근검전략하면서 이렇게 너무 사치하거나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거친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남편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것은 3절은 잘못 읽으면 이것은 여성의 화장이라든가 무슨 여성의 또 이렇게 외모를 꾸미는 그러한 여성의 여러 그러한 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정죄하는 그런 금욕주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사치에 대한 그런 걸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그 아름다움, 여성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성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여성에게 미를 주셨고 또 자녀를 출산하여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임신과 출산에 이러한 아주 놀라운 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적당한 범위와 자신의 그 경제적 형편 아래에서 미를 꾸미고 또 이렇게 자신을 아름답게 이렇게 또 평생 나이가 들어가도 또 그렇게 자신의 미모와 아름다움들을 잘 이렇게 가꾸어 가는 것은 그거는 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치는 문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빌미 삼아서 여성이 이렇게 뭐 반지를 끼고 귀걸이를 하고 뭐 이렇게 또 미를 꾸미는 것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이러한 금욕주의적 접근은 잘못된 겁니다. 적당한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일반 은총, 우리의 이런 문화 생활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을 오히려 또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미는 것은 성경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가꾸어 가면서 여성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남편을 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혼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인격적인 그러한 온화한 마음으로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또 잘 대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격적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러면서 5절부터는 실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고대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녀의 각각의 그러한 고유한 역할과 또 가정의 질서에 이러한 창조 질서들은 성경 전체가 명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또 이러한 부인이었던 사라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또 아브라함을 주라라고까지 이렇게 칭하면서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의 권위와 이런 질서들을 존중하면서 가정을 꾸려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제 이런 표현들은 불신자 남편이 이렇게 거칠게 대하고 또 때로는 아내의 이런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매우 이렇게 아내를 또 어렵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아내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럴지라도 이러한 그 신앙의 갈등들을 잘 또 인내하면서 남편에게 거칠게 대하거나 또 남편에게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로서 남편에게 좀 더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 거친 남편들도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러한 그 성장을 통해서 불신자인 배우자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그러한 삶의 변화들을 우리 성도들은 더욱 소중하게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남편이 먼저 믿고 아내가 불신자인 상태여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남편들에게 대한 의무를 소개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장의 권위를 주신 것은 계급적이고 또 이러한 위계적인 그런 군대식의 그러한 그 절대적인 권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아내를 돌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그러한 권위임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아래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복을 받는 그러한 소중한 동역자로서 그렇게 알으라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아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통일한 그러한 성도로서 그렇게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죠.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또 하나는 또 아내는 힘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힘이 센 남자가 좀 더 아내의 연약한 육체와 그러한 또 모습을 또 잘 보살펴주고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면에서도 여성에 대한 또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또 생리를 하면서 또 몸이 많이 이렇게 약해지기도 하고 또 여성은 남자보다 근육이라든가 뼈와 이런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런 신체적이고 또 심리적인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불편함들을 남자들은 잘 고려해 주면서 여성들을 보호하고 또 여성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남편들의 의무와 책임들을 성경적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아내들은 또 남성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고되고 어려운 일들은 남자들이 더 먼저 나서서 해야 되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남자는 힘을 발휘해서 가정을 보호하고 아내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이런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등한 그러한 또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부의 질서는 이렇게 윤리와 신앙이 경건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내랑 싸우게 되면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란 이렇게 경건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불가분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내면 기도 생활이 잘 되고, 기도 생활이 잘 되면 경건 생활이 잘 되면 아내와 화목하게 지내고, 반대로 아내와 싸우게 되면 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또 아내랑 더 다투게 되는 이러한 윤리와 우리의 또 이러한 경건이 아주 밀접하게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신앙만 강조하면서 이러한 윤리들을 무시하고 등한시 여기는 그러한 형태의 금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남녀의 그러한 각각의 그러한 또 차이점과 동일한 면, 또 가정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세우신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또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